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폭염 가운데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 그 자녀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어떻게 지내시나요? 날씨가 정말 너무 뜨겁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뭐 35도 찍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 재난 문자 갑자기 삐 하고 울리는 거 있죠. 시도 없이 울려대가지고 깜짝깜짝 놀랐는데, 저는 지난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총선 데리고 캠프 갔다 와서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또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중에 있고, 원래는 저희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숙소를 잡아가지고 이제 멀리 가려는 계획이 있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신청했던 청소년이 이제 2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2명 데리고 그래 얘들이라고 붙잡고 내가 씨름해보자 그런 마음에 이제 작은 숙소를 예약을 해가지고 있었는데, 이 캠프를 갔다 오면서 아이들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안 가기로 했던 애들까지 이제 다 가기로, 캠프 안 갔던 애들까지도 가기로 돼가지고 인원이 4배로 늘어나가지고, 네, 할렐루야. 네, 저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원래 잡았던 숙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언제 연락이 왔냐면 주일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이게 소통을 주일 낮에 이제 애들이 간다고 해가지고 그날 점심 때 연락을 했는데, 이게 막 오가는 게 좀 절차가 있어가지고 주일 밤 10시에 연락이 온 거예요. 받을 수 없다. 비상인 걸려가지고 당장 내일 출발해야 되는데 숙소가 없어가지고 그날 밤을 샜습니다. 막 검색하느라고. 근데 지금이 이제 휴가 극성수기잖아요. 이 극성수기에 1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숙소가 없진 않아요. 없진 않은데 굉장히 비쌉니다. 막 하루 1박에 막 70만 원 막 이런 거예요. 4박을 해야 되는데 47, 28, 280만 원만 말이 안 되죠. 해외 선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와,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에서 해야 되나? 근데 교회에서 하면 이제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자기 집에서 하면은 이게 마음이 막 이렇게 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이 아이들 마음 이거 다시 잡으려면 이게 마음을 잡는 데만 또 시간 걸릴 것 같아가지고 막 열심히 막 찾다가 수소문 끝에 감사하게도 부산시에 있는 한 교회를 빌려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뭐 성전, 뭐 2층 뭐 다 사용이 된다. 마음껏 사용해라. 그리고 게스트 하우스로 이렇게 원룸 하나가 있는데 거기 이제 숙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아무튼 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참 좋은 장소에서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련회 중입니다. 아이들 지금 사역 왔어요, 이곳으로. 네, 어제는 거리 예배 나갔고 오늘은 이제 수요 예배 섬기러 사역하러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처음에는 너무 이 수소 때문에 진짜 마음이 와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막 그런 생각 정도로 막 마음이 어려웠었는데 지금 보니까 처음 가르던 데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 우리가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다 보니까 뭐 마음껏 예배해도 뭘 할 사람이 없어요. 마음껏 예배해도 되고 장소도 막 여러 뭐 방도 있고 막 그러니까 어디 막 모임 하는데 너무 좋고 또 그곳에 이제 많은 팀들이 와서 이렇게 자고도 했었대요. 그래서 침구류가 다 있는 거예요. 매트랑 침낭이랑 베개랑 다 있어가지고 저희는 몸만 가서 네, 침구류 깔고 이렇게 자고 또 에어컨 시원하게 아주 쾌적화된 장소에서 네,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또 이제 내일도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다시 돌아가서 또 자고 또 계속해서 수련을 할 건데요. 네, 계속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들 지금 받은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올라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 불이 계속 붙여질 수 있도록 해서 우리 큰숲교회 예배가 정말 뜨거운 그렇게 소문날 정도로 이 폭염보다 더 뜨거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하며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네, 이사야서였죠. 이사야서 43장입니다. 비교적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이 말씀 구절을 사용해서 찬양도 만들어졌고 저희들도 자주 불렀던 그런 찬양일 것입니다. 그만큼 이게 어떤 말씀 성경 구절이 찬양으로 만들어졌고 그 또 찬양이 많이 불려졌다. 이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고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을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면 어떠한 그림일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꼭 안고 계시는 모습이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품에 안으시고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모습. 여기에 대사를 한번 붙여보자면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대사가 함께 깔리는 그런 장면이 상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앞뒤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요, 방금 말씀드린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대사에 단어 하나가 추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단어냐면 어떻게 바뀐가 하면요, 이스라엘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문장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바로 앞장인 42장을 보게 되면 맹인이며 귀머거리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행동을 보시고 너희들은 맹인이다, 그리고 귀머거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거죠. 정말 많은 것을 봤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것들을 봤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또 그들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42장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또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고 또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나라가 파멸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절망적인 상태,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의 그 상태가 그런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상황,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서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갈대아 사람들이 자신들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벨론 왕국 그 전체의 멸망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면, 우리가 다니엘서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주 목사님께서 또 수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전해주셨었는데, 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의 그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그 페르시아 군대가 왕궁에 밀어 닥쳤습니다. 바사 왕국이죠, 페르시아. 그날 밤 벨사살 왕이 살해를 당하고 또 바벨론의 체제는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 14절 말씀이 이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또 바로 그 페르시아 군대, 바사 왕국의 군대이죠. 페르시아의 침략으로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14절에 나오는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간 갈대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죠.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 바벨론 제국의 그 지도층들, 바벨론 제국에서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갈대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 도망하여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라고 14절에서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네 가지의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제시된 표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호와. 우리가 여호와를 들었을 때 어떠한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씀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려고 모세를 이렇게 콜링하셔서 모세가 막 이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어보면 누가 얘기했냐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씀해 주셨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존재들과는 달리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것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굽 땅에서 고난을 당하던 이스라엘 자손을 건져내시면서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셨던 것이죠. 또한 이 이름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실 때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용되어집니다. 즉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셨듯이 곧 바벨론에서의 귀환, 역시 그런 귀환의 역사, 이것도 일으키실 것임을 암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이름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거룩하다라는 것의 의미,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구별되다라는 뜻이죠. 거룩하다,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절대적으로 구별되어 있으며 또 그것을 또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그 위엄을 강조함과 동시에 또 초월적 권능을 강조하는 이름이 바로 그러니까 강조하는 그 표현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는 하나님이 뜻하는 그 표현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제한이 없으신 분이시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고 제한할 수도 없고 규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규정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우리 이번에 그 티셔츠 새로 만든 거 있잖아요. 그 뒤에 영어로 쓰여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는 것이죠. 또 세 번째, 그 네 가지 중에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창조자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 창조를 우리 연상하게 하면서 이스라엘이 국가 형태도 갖추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그들을 해방시켜서 왕국을 이루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의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과 또 창조의 능력으로 그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음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이외에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셨던 분이시고 그 이외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그 바벨론 제국의 그 다스림을 받고 있지만 그 바벨론 역시도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까지도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말 커 보이는 그런 문제 상황, 아무리 정말 내가 엄두도 못 낼 그런 두려운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네 번째 명칭과 좀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이 네 번째 명칭은 바로 너희의 왕입니다.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며 또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하나하나, 정말 작은 일, 사소한 일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내 삶 가운데 오늘 내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네, 아침부터 눈 떠서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일, 그 모든 일 하나하나 정말 사소한 일까지도 뭐 심지어 내가 오늘 먹었던 반찬의 맛이 좀 짰다 이것까지도 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네, 정말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 내가 진짜 믿어진다면 완전히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제 안에 그런 믿음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숙소가 사라지고 당장 내일 아이들을 10명이 다 같이 10명이 넘게 가야 되는 숙소가 구해지지 않자 제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서 밤을 새는 밤을 새 뭐 인터넷 검색을 하는 네, 그런 모습이 있었던 네, 저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숙소가 사라진 것까지도 숙소가 사라졌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숙소를 마련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네, 믿음이 부족해서 네, 열심히 찾아 헤맸던 네,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에게 펼쳐지는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과 걱정, 근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니까, 이것이 믿어지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 동일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죠. 네. 하지만 그렇게 발생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대신에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삶 전체가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있다, 내 모든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 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상황들로 인해서 내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인가, 이것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또 창조자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4절에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귀환시키실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15절에 가니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서는 홍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홍해를 가르쳤던 그 사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죠. 정말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정말 자연을 초월하셔서 창조적으로 만물을 다스리심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극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에 행하셨던 일을 상기시켜 주는 것은 큰 힘이 됐을 것 같습니다.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정말 그 고통의 삶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출해내고 홍해를 가르고 너희를 정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 것, 이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신 것은 정말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셨지 라고 다시 한번 위안을 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흐름이라면 지금 14절, 15절, 16절, 17절 이러한 흐름이라면, 그러니까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기대하자 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18절이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18절 말씀 보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방금 앞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일, 정말 그 우리 선조들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
그것을 말씀해 주셔놓고는 바로 이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을 말씀해 주시고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네. 과거에는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도우셨지만 이제는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뭐 이런 건가요? 너희들 그렇게 말 안 들었는데 나 이제 너희들 또 안 도와줄 거야. 이건가요? 너희들이 맹인과 기머거리처럼 행동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자비는 없다. 이제는 심판뿐이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역사하셨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죠. 길 가다가 돈을 한번 주워 본 사람은 길 걸어갈 때 계속 땅만 보고 다닌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이전의 경험에 매여 있는 거죠. 땅만 보고 다니는 거죠. 또 돈 없나 이렇게. 네. 한번 어떤 좋은 경험을 하고 나면 이후에도 계속 그것만을 바라보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것은 과거에 홍해를 갈라서 기적을 베푸셨으니까 이번에도 어떠한 또 물을 갈라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의 틀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 틀 안에 갇혀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과거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도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말고 내가 어떻게 새롭게 역사하는지를 기대하라라고는 말씀인 것이죠. 과거에는 바다를 갈아서 길을 만드셨다면 이번에는 아무도 다니지 않았던 그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또 메말라버린 그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완전히 새로운 기적인 것이죠. 있던 것을 변형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물을 잠깐 옮겨놓는 갈라놓는 그런 변형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하시겠다라는 차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전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역사, 새로운 창조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과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기적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생각하지 말라고 했대서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항상 우리 마음에 새기고 감사해야겠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에는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나눴듯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며 또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정말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정말 그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네,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신 것이죠. 뭐 이것이 없어서 이것이 없고 또 뭐 저것이 부족해서 안 된다 하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신다면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라도 이뤄내실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 네, 광야에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정말 이 말씀을 순수하게 붙잡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니까 또 성경에 나오는 시대의 사람들 아닙니다. 이 시대에 좀 오래되긴 했지만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한 경험을 했어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한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잠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년 전에 이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방문해가지고 이제 키부츠라는 한 농장이 있죠. 많은 농장인데 키부츠라는 곳에 가셔서 전직 농업부 차관을 만나신 거예요. 그 키부츠에서 그분을 만난 겁니다. 농업부 차관, 이스라엘의 농업부 차관이죠. 예, 현직에서 은퇴하신 후에 이제 키부츠 농장에서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봉사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예, 그때 그분과 이제 이스라엘 농업 그리고 한국의 농업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나누게 되었는데 알고 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국토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작습니다. 네, 그 작은 나라 그것도 우리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정말 쓸모없는 황무지가 많은 광야가 많은 정말 사막에 가까운 땅이 바로 대부분의 그런 땅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런 땅에 750만 명 인구가 식량 자립을 했다고 합니다. 식량 자립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로부터 식량을 수입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생산되는 식량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식량 자립을 했다는 것이죠. 750만 인구가. 그리고 농축산물 수출이 그 해에 30억 달러가 넘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수출만 그들이 다 농축산물 다 통틀어 가지고 그 안에서 소비하고도 남아서 30억 달러만큼의 수입을 수출해 가지고 수입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같은 해에 그 해에 뭐 특별히 흉년이 일어난 것도 아니죠. 같은 해에 우리나라는요 농산물 수입이 150억 달러를 넘었다고 합니다. 같은 해였는데 그 정말 척박한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량 자립을 했고 30억 달러가 넘는 수출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 풍족한 이 정말 평야들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억 달러가 넘는 식량을 수입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너무 신기하고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그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농업에 성공할 수 있었는가 이 비결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전에 그 농부 차관이었던 그분이 이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인 걸 알고 개신교 목사님인 걸 알고 이제 대답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농업에 성공한 이유는 토라 농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토라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창출, 레민, 신 이 5개의 구약 5권 이것을 토라라고 부르죠. 즉 이스라엘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 농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그분의 말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의아해하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나도 당신이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 토라 이것을 나도 읽었고 나 그것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인데 구약 성경에 어디를 봐도 농사법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없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라고 질문을 다시 한 거죠.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자기가 말하는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에 기록된 농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사막 땅에, 이스라엘 땅에서 사막에 농로를 내고 수로를 열어서 농사 짓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말씀, 이 말을 정말 순수하게 그 말씀을 믿고 붙잡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해낸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을 붙잡고 정말 안 되는 조건이잖아요. 정말 그런 조건, 그런 상황에서 되는 길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되는 길을 찾아낸 것이죠. 정말 완전한 발상의 전환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갈릴리 호수의 물을 400km에 걸쳐서 그것을 끌어내서 수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400km면은 어디까지인가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되나요? 그 엄청난 길을, 그 거리를 수로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사막에 정말 강을 낸 겁니다. 그리고 버려진 땅 사막에 농로를 만들어 가지고 트랙터가 다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끝까지 노력했으니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물을 다 끌어냈고, 농로를 만들어가지고 트랙터가 다니게 만들었고, 농사를 시작했어요. 그 결과 당연히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합니다. 완전 망했다고 해요. 그렇게 물을 끌어와가지고 물을 다 내주고 농작물을 심었는데 작물이 자라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낭패한 농민들, 정부와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왜 안 됐는가? 물을 끌어냈는데 왜 안 됐는가? 농민과 과학자가 그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것을 조사한 결과 사막 땅이 염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작물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물을 끌어오긴 했는데 그 토양 자체가 사막이다 보니까 염분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심어도 자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결과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는 할 만큼 했다. 400km를 물을 끌어왔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우리는 농사 짓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찾아보자 라면서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했다면 아까 750만 인구가 식량 자립을 할 수 없었겠죠. 농축산물 수출 30억 달성할 수 없었겠죠. 반대로 수입을 해야 했겠죠. 포기했다면. 사막 땅의 염도가 높다는 결과를 들은 이 농민들은요, 두 가지 대책을 세웠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염도가 높은 땅에서 잘 자라는 작물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토양에 있는 염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조사한 결과 오렌지가 그 토양에 가장 적합한 작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나 일반 오렌지를 재배해서는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최고의 오렌지를 생산할 수 있는 또 방안을 또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연 상태에서 퇴비로 키운 오렌지, 농약 사용하지 않고 퇴비로만 키운 오렌지 나무에서 최고의 양질의 정말 오렌지를 수확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이렇게 결과를 찾아냈는데 이 사막 땅에 퇴비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퇴비가 뭡니까? 퇴비. 가축의 배설물로 만들어내는 게 퇴비잖아요. 근데 그 사막에서 어떻게 가축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퇴비를 그렇다고 저 멀리 땅에서 퇴비를 막 실어 나르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것이요, 이스라엘 농민들이요 3,000평 오렌지 밭에 몇 마리의 가축을 기르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것인가 라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00평 밭에는 젖소 70마리와 돼지 300마리를 기르었을 때 나오는 퇴비가 가장 적절하다는 그런 연구를 결과를 가져왔어요.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000평당 70마리, 젖소 70마리와 300마리 돼지를 기르어서 거기서 나온 퇴비를 나무에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젖소의 우유로 최고 품질의 치즈와 버터를 생산하여서 또 그것도 수출하고, 돼지로 햄을 만들어 가지고 또 수출하고, 그런 노력의 결과 당도와 신선도가 세계 최고의 품질을 가지는 오렌지를 생산할 수가 있게 됐고, 또 유럽 과일 가게에 가면요 이스라엘산 그 오렌지, 이스라엘산 오렌지는요 다른 지역 오렌지보다 한 3배 정도 높은 가격에 팔린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농민들은 과학, 또 정성, 믿음, 이것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사막 땅에서 농업을 일으켜서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또 한 가지 예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딸기 농장이었어요. 딸기 농장. 어느 날은 딸기 농장을 방문하게 됐는데 신기한 걸 발견한 거죠. 보통 딸기는 이제 땅에 심죠.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수경 재배 발달해 가지고 좀 허리 정도 높이에 이제 수경 재배를 합니다. 왜냐면 수확하기 쉽도록. 근데 이스라엘 땅에 갔더니 계단 모양의 이제 딸기를 심어 놓은 거예요. 계단 모양의. 너무 신기해서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400km를 물을 끌어와서 이제 물을 대고 있는데 이 물이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최대한 물을 아끼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물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계속 그 물을 먹고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단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그 한계를 부딪혔는데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발상의 전환을 가져서 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했을 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워낙 또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일조량이 많기 때문에 당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출된 과일들은 국제시장에 나가면 정말 고가로 팔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발상의 전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막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이 말씀을 붙잡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이 말씀을 붙잡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 이거 자체가 정말 엄청난 발상의 전환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곳에서 농사에 성공했다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최고의 작물을 길러내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당당하게 국제시장에 고가로 판매할 수 있게 한 이 과정, 이 모두가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 더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는데요, 제가 예전에 좀 짤막한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 좀 틀어주려고 찾았던 영상인데요, 어떠한 영상인가 하면 이제 해변가에 도요새라는 새가 막 물이 져가지고 파도가 왔다가 나간 사이에 이제 모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뭐가 살고 있죠? 모래 밑에 조개들이 살고 있어요. 조개들. 새들이 고기를 쪼아가지고 찾아가지고 막 쪼으면서 찾아가지고 하나 먹고, 막 쪼아가지고 먹다가 또 파도가 오면은 또르르 막 도망갑니다. 그랬다고 또 파도가 딱 사라지면 또 또르르 와가지고 또 열심히 쪼고,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 주인공 도요새가 그냥 한눈 팔다가 파도가 오는 걸 못 본 거예요. 다 도망가는데 혼자 있다가 도망가지도 못하고 아차 싶어가지고 그냥 고개를 딱 쳐박았어요. 파도가 위로 올라간 거죠. 그리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신세계가 펼쳐진 겁니다. 물이 들어오니까
이 조개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모래 위로. 그 광경을 본 거죠. 와, 그 이후로 이 도요새는요 도망가지 않고 파도가 오면 머리를 탁 쳐박고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개들이 막 나와요. 그럼 가가지고 막 먹는 거예요. 남들은 몇 번 쪼아가지고 한 번 먹는데 얘는 눈 한 번 떠가지고 막 여러 번 먹는 거죠. 네, 발상의 전환입니다. 발상의 전환. 파도가 오면 피해야 되는 게 이 도요새에 맞는 거거든요, 정서상. 그런데 파도가 왔을 때 머리를 쳐박고 눈을 뜨는 거, 파도에 맞서는 거, 이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니까 신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이 도요새의 삶은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또 우리가 제가 어제 단독방에 간단하게 올리긴 했는데, 저희가 수련회를 하면서 어제 거리 예배를 나갔었습니다. 사실 나가기까지 수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네, 그 월요일 저녁인가 언제부터 막 경보가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폭염 해가지고 뭐 35도 막 해가지고 막 야외 활동을 자제해라. 네, 동일하게 모든 헤드폰에 올리기 때문에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35도. 네. 근데 막 고민했어요. 이거 진짜 이거 나갔다가 괜히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제 다 탈진되면 어떡하지? 이게 나가는 게 맞나? 다시 기도 다시 해봐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 네. 사실 저 자체도 힘드니까요. 저도 힘드니까 이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해 뜰 때는 너무 뜨거우니까 이게 뜨거울 때는 실내에서 활동하고 프로그램 하고, 해 지면 해질녘에 나가서 이제 저녁쯤에 선선할 때, 사실 저녁 날씨도 30도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으니 그때 나가서 할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간에 수련회를 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거리 예배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그래 무모하더라도 한번 도전해보자. 사실 저 성향상 무모한 짓을 잘 안 하거든요. 잘 따져보고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무모하게라도 한번 해보자 생각을 하고 아이들한테 우리 나갈 거다 그랬더니 다들 반응이 네? 35도예요. 저희 죽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들어보자. 기도를 하고 들어봤는데 막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 시원한 바람, 또 나무 그늘 밑에, 또 어떤 친구는 또 그 머리가 날리는 모습 등등등 해가지고 그것들을 조합해 보니까 공원, 어떠한 그 공원이 생각났대요.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 조합해 보니까 그 공원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에이펙 무슨 공원 있죠? 거기 영화 전당 건너편에 거기 갔습니다. 갔더니 각자 기도했던 그 모습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정말 청소년 아이들이 내가 기도해서 들은 게 맞았다라는 그런 뿌듯함,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한테 역사하셨다. 정말 그곳에서 예배하는 동안 안 더웠다면 거짓말이지만 정말 폭염 때문에 힘들었다는 아니었어요. 정말 바람이 계속 불었고요, 그늘이 있었고, 좀 개미가 있어가지고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긴 했지만, 정말 나무 그늘 안에서 정말 열심히 예배하고 왔습니다. 그건 정말 귀한 경험을 하고 왔죠. 우리는요 무슨 일에든 습관적으로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35도인데 어딜 나가 막 이런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들어보면 다 맞는 이유예요. 안 될 이유가 맞아요. 그렇게 그 이유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일이 되고 안 되고는 상황과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안 될 것을 말씀해 주실까요? 이건 질문부터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는 안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안 될 것을 주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거죠. 사막에서 농업에 성공한 이스라엘, 안 될 것 같은 일이지만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아낸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그것을 성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말 최상의 품질을 만들어냈습니다. 폭염 속에서 청소년 교회가 했던 거리 예배, 외부 활동을 삼가하는 게 맞습니다. 폭염 가운데 35도가 넘는 그 폭염에.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그것에 순종해 나아갔을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세상을 초월하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길이 없어 보이고 길이 없는 것이 당연할지라도 그곳에 길을 만드시고 강을 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모든 큰 수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